두꺼운 조국의 겨울날들에 이 사만사원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들 지내봐서 잘 압니다. 이곳 중과제 여름에도 이와 유사한 사이클, 은혜의 날씨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다소 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8월 7일이 입추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입추? Beginning of fall.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지내온 이 중과집의 여름날들은 아름다운 가을날에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드라이한 이 중과주의 공기에 섞여서 거기에 스며오는 메이포 향내음을 우리는 어느 날 새벽에 문득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그 큰 질서를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강건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 오디네이션 이그잼 패스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 강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영어권의 장성원 동사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인턴 사역자로 전도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레지던트 교역자, 솔업, 그렇게 주중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저녁 예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수요 늘 푸른 대학 예배, 또 토요 예배 강단 설교를 주로 봉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3년 주일학교 설교를 제외하고는 성인 설교를 제가 한번 대강 헤아려 봤어요. 한 1000번 정도 설교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참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듣기 힘드셨겠어요.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어느 날 감사절 새벽이었어요. 감사절 목요일 새벽. 그날 세 분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으로 지금 들어가신 김익근 장로님, 그리고 또 세노저로 이사 가신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일부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 세 분하고 그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강단은 대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미국 장로교 오디네이션 이그잼이 제가 평생 참 많은 시험을 치러왔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렵고 또 저에게는 수준 높고 아주 컴플렉스한 그런 이그잼이었습니다만, 이 후레즈노 한인 장로교의 주일 강단은 그거보다 어렵다, 그거보다 기준이 높다, 그런 봉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온 교회 공동체에 전해야 되는 강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의 강단을 참 부족한데요, 저에게 맡겨주신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눠지는 묵상과 말씀이 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0분 후에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저희들이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다 선명하게 저희들이 품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묵상과 이 나눔을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항공모함 아시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미국의 해군의 항공모함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큰 것은 그 길이가 축구장 한 배 반 이런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시애틀로 이주한 데이빗 김시호 형제가 지금 델타 항공의 지금 파일럿으로 훈련 중인데, 그 형제가 이 해군에 복무할 때 조종했던 전투기가 F-18 슈퍼 호넷이었어요. 영화 탑건에 보면은 톰 크루즈가 탔던 그겁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미국 항공모함에는 그 전투기를 함재기로 수십 대 이게 탑재를 합니다. 이게 어느 날 작전 항해하던 항공모함의 지휘실에 다급한 무전이 하나 걸려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지금 너희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우니
전속력으로 턴하기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의 함장이 커널입니다. 마이크를 쥐었어요. 너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가? 우리는 수천 명이 타고 있다. 턴하기에는 우리가 사이즈가 너무 커. 네가 턴하기 바란다. 이랬거든요. 그러자 상대방이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는 2명이다. 당신이 빨리 턴하라. 이 함장이 비웃으면서 또 느긋하게 무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미 합중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다. 그러자 아주 담담하게 또 상대방에서 무전이 온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등대다. 라이트하우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들은 이제 버릇처럼 교훈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나?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바른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나는 잘 알아가고 있나?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은 어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이 역할을 잘하고 있나?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를 바르게 하는 쉼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조율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리셋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하상노님 기도하실 때 리셋 말씀하시더라고요. 리셋.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는, 레디컬한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 그 1번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 한가운데 면에 소개해드린 글의 첫머리였어요. 혹시 잘 읽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고자 하는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거기에서 오늘로 다시 소급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과 그 일상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놓여있는 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성도됨, 제자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 레디컬한 변화, 아주 견고한, 솔리드한 변화가 주보에 인용된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그 1번이 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진정 의미 있는 변화와 진보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성스러운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스러운 변화의 동력, 그 힘이, 그 하늘의 힘이 먼저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목장과 교회와 내가 있는 일터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졌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걸로 믿습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에는 보통 어린 시절의 일화들, 에피소드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주로 떡잎부터 달랐다,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 조이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자 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볼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 예컨대 나사렛 동네에서 성격 사나운 어린 친구를 기적을 사용해서 혼내줬다든가 이런 얘기예요. 지연해서라도 소개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성경 66권에는 외에 저희들은 그걸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년이요. 캐넌. 바른 잣대란 뜻이죠. 그걸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카톨릭 등에 공적으로 인정하는 몇 권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모든 종파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위경입니다. 그건 거짓이란 뜻이에요. 이 위경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경이에요. 우리의 정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증거의 말씀으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보존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남으로서 충실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의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을 혼돈 없이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시민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착한 아들, 딸, 그리고 선한 시민인 것을 그래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 땅의 윤리와 함께 합니다. 그 관계성을 선하게 이끌어주는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년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에피소드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교훈을 받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에게 이것이 신성한 종교적인 의무였어요. 이들이 꼭 지켜야 했던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뭘까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150km, 그 정도 되니까 여성인 마리아, 소년 예수, 그리고 나사렛 동네의 친족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5일 내지 6일은 걸었을 것이다. 저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리더의 인도를 따라서 시편을 을조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 15편의 시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한 마을의 신앙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캐러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5일 또는 6일을 함께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제가 아마 영상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금 나사렛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흩어져 사는 순례자들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외국에 사는 이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미움과 다툼의 환난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먼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에게는 도적대 위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위협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노래하면서 걸어갑니다.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느낌이 좀 오시는지요? 이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그의 쪽 조상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저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려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매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느낌이 오십니까? 소년 예수님은 아마도 올해가 예루살렘 초행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들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친척 가족과 함께 먼 길, 그 발걸음들을 옮겨 놓으면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 그리고 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묵상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소년 시절부터의 묵상이 켜켜이 쌓여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가르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가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소년 예수님의 묵상을 지금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상상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페인의 산디아고 순례길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우리 교인 중에 거기 다녀온 분이 계세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신데. 여기 혹시 계획 중인 분 계세요? 아마 백종식 장로님 같으면 한번 가실 것 같은데. 순례의 길은 일종의 락긴 같은 것입니다. 락긴. 우리 유수급 친구들 락긴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면서 한 목적지를 향해 노래하며 찬양하며 묵상하며 가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 또래의 유대 소년들에게 그들도 매해 6월절 순례의 길은 봄철 수련회, 여름철 수련회 이것저것처럼 특별한 영적인 연단의 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에서 이런 영성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간증의 후기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중에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여기에 이 소년 예수님의 6월절 순례 여정에 힌트가 있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세 때 행하는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인식이 지금 현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유대의 소년들은 13세를 맞이하기 전에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다시요,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걸 토라 앞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맞이하면 이 토라 두루마리를 펴고 읽고 축복문을 암송을 해요. 이렇게 아들이 낭송을 하고 나면 부모가 이제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저의 종교적인 책임을 면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앞으로 이 13세를 맞이한 아들은 모든 종교적인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서는 신앙인임을 publicly, 공적으로, 또 privately, 스스로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1년 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설교를 성인식 때 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13살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디렉터로 봉사할 때 3년간 이 유사한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졸업하는 해 한 해 동안 소요리 문답 52문답을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BBS 직전 주일에 부모님 모시고 어린 예배 후에 문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갈 때 이렇게 기초 신앙 고백을 마치고 마지막 BBS 참여하고 그리고 유스그룹 올라가는 거예요. 소년 예수님은 지금 성인식 1년 전에 준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43절을 보셔요.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 이미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유월절기 다 마치고 페스티벌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한 나사렛 동네 순례자 온 일행이 다 나사렛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챙겨 마치고 젊은 부모님들이 335 모여서 담소를 나눕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집에 먼저 도착한 부모님이 전화로 교회에 아직 친구들과 놀고 있는 자녀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집에 가려고 자녀를 찾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냥 친구 집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에 그렇게 연결되어서 너무나 편안하게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참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영어권의 안수집사, 아놀드 파크, 브라이언 안, 이 또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요.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겨우 찾았는데 그들은 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46절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이 소년 예수님이 선생님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신 거예요. 듣는 자들이 그 대답에 지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빈말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12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 어린 소년의 순수한 영감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12살 때 경험했던 거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노래하며 몸찬양 율동을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드렸던 곡의 한 소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Thanks God for the good things you've made.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감사해요. Thanks God for this heart that was saved.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I'm diving into your love.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저는 다이빙합니다. 자, 저 지금 들어갑니다. Watch me. Here I come. 저 지금 가거든요.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느낌이 있으십니까? 정말 심플하잖아요. 근데 단단하잖아요. 이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단 4줄입니다. 소년, 소녀들의 이 신선한 영적인 감수성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저희들이 배워온, 많이 들어온 너무나 많은 성경 지식 또는 성경 지식처럼 생긴 것, 그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를 나 자신의 신학이라는 그 어설픈 박스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자신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적인 지식은 가지되 어린아이의, 소년, 소녀의 그 영적인 감수성을 날마다 깨워야 됩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에서 저희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선한 전통으로 내려오던 성경, 하나님 말씀 교육 방식에 대해서 3가지를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련하여 주신 그 절기를 신앙 공동체가
속한 가족들이 함께 지키면서 말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순례를 낚인. 두 번째, 개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13살 때 고백함으로 책임 있는 하나님 백성 됨을, 또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선포하는 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교육합니다. 성인식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성전에서 성경 선생님들이 성전을 찾은 성도들, 또 그들의 자녀들과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제사, 예배와 교육의 기능을 함께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신앙교육의 중심에 도성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백성들은 이 도성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걸 향하면서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루와 길 옆에 우리의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한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요? 성령 강림 12주일.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주 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 강림을 기억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감을 다짐하며 이 1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 안에 하고 계십니까? 지난 12주 동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을 해보십시오. 기억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사와 찬미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년 예수님이 걸으셨던 6월절 예루살렘 순례처럼 대강절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의 영적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의 뜻을 함께 되새기며 한 해 또 한 해를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세 소년 예수님은 믿음과 책임의 고백 그 13세를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 순례를 지금 오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저 주일에 예배 한 번씩 오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단발적인 종교 이벤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신앙하는 저희들의 성장과 성숙을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다.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찬양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예수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겠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되겠잖아요. 그것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 선생님들을 만나서 하루, 이틀, 사흘 말씀을 묻고 들으며 대답한 것처럼 이 마루와 길 옆에 이 2.4에이커의 땅에 클래스룸마다 저희 성경관의 테이블마다 제가 세워본 20개가 넘어요. 말씀을 묻고 듣고 대답하는 일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처음 지었을 때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라운드 테이블 20개, 그때는 25개였나? 그마다 성경 수그룹이 있어지기를. 저희 교회에 그것이 꿈일까요? 안 되는 걸까요? 주일 예배 때 함께 읽었던 말씀, 함께 들었던 설교, 함께 불렀던 찬송, 찬양, 그 감동을 기억 나눈 대로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중에 매일에 만나 꼭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적용의 그 간증 노트 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간증이 나눠질 때 말씀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이 나눠지는 겁니다. 제자 교육이 오픈되면 제자 교육 받으십시오.
제자 낳는 제자로 성장하시기를 욕심내고 그렇게 실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 그 시작입니다. 그 솔리드한 견고한 시작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와보라, com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내가 이 마루와 길 옆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넘치리라 너무 가슴 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요? 시작은 이렇게 솔리드한 시작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이 찬양에 화답하는 아멘의 뜻을 진실로 알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년 예수님이 경험하고 마음의 묵상으로 품었던 모든 아름다운 전통을 오늘의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저희들이 이어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소년 예수님이 그 총명한 눈빛으로 단순하고도 견고한 신앙 고백이, 소년의 영적인 순수함이, 성전의 성경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그 말씀 묵상의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신앙의 부흥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성경을 사랑하신 소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일 수 있잖아요.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성경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던 소년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와서 가볍게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라운 응답을 들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라 하늘에서 임하여 주시어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이 아버지의 집, 그러므로 나의 집,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께 속한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주께 속한 백성이 주께 속하기를 원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싶어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소년 예수님에게 성전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년 예수님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매점하겠습니다. 제법 오래전에 저희 교회 EM의 초창기에 예배를 잠시 봉사했던 패스터 우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백인 키가 큰 분이었어요. 주일 이른 아침에 이 예배실에 오시면서 저에게 항상 건네시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Good morning, John. Welcome to the house of the Lord.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에 오신 것 환영하네. 주님의 집,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오직 나를 신뢰하는 너를 위해서. 그러므로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 성전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성도들, 그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You will be my residenc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성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그 장막 가운데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전 비전의 완성 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이 하늘의 명령, 이 천명에 순종하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세 소년은 다시 청전을 찾아갑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 성전 비전을 확인한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제자로 성숙해 가기를,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로, 제자 낳는 제자로 성숙해 가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